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필요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이제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혹시나 주위에서 누가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묻게 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풀어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시지만 때로는 금방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귀 새끼가 그곳에 있을까? 첫 번째 의문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것을 그냥 가지고 올 수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그러고 났는데 오늘 뒤에 이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즉시 나귀 새끼가 있는 그곳으로 가니까 이렇게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보니까 이르신 대로 주위에 있던 누군가가 주인인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 순종이라는 부분이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내가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거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금방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갈등의 문제 아니면 재정의 문제 아니면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어쩔 때는 전혀 단순하게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내가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봤던가 아니면 나 역시 주춤하고 아니면 내 생각을 더 집어넣어서 이거는 안 될 것 같대 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려버린 적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였더니 나귀 새끼를 가지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나귀 새끼가 아닌 왕의 모습으로 멋지게 입성할 수 있는데 말을 타고 입성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가지고 왔을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제자들의 겉옷을 이렇게 툭 얹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직접 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 그때의 절기가 이제 곧 있으면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많은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하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의 왕, 또 빛으로 오신 왕,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외치는 이 장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입성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뒤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들어가시는 그 길은 사람들이 이해하던 우리의 구원자, 물론 이들이 이해했던 구원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 지금 이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어떤 나의 가난의 문제,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의 모습을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무도 이해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시고 입성하시는데 오늘 저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예언에서부터 오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저분이 이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하고 호응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뒤에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라고 같이 환호성 치면서 소리쳤던 그런 달라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뒤에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모습으로 갈 줄 알고 나귀 그 새끼 위에 그들의 겉옷을 이렇게 딱 벗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일 때 이들은 이제 뭔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자리를 주실 거야, 아니면 이제 나 역시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야 생각을 했지만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 또한 다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들도 알고 계시면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예루살렘의 길을 입성하시고 오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혹시 많은 백성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뭔가 눈앞에서 행하시던 그 기적의 모습으로 나의 피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진 않았는지요? 아니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묵묵히 걸으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또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입성하시지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왕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끊으시고
오히려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사명을 묵묵히 지고 감당하시는 그 길에는 고통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시고 있는 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오늘 이 백성들처럼 단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때로는 간구할 때, 이건 넘어서 이미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지난주에 나눴던 바디메오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 바디메오는 알고 있고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흔들었던 이 메시아는 단지 이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진 않았는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할 때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지만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이 제자의 길, 다시 한 번 더 이 사명의 길을 내가 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뒤의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의 내용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길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요, 겸손의 왕에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